레위기 16장 24절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해라 그랬는데, 번제로 속죄를 하는 것은 믿는 성도들을 온전히 헌신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라는 거, 거기까지 같이 말씀을 나눴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날 제자들이 오셨을 때는 나는 살과 뼈가 있다 그랬는데, 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모태 창조하실 때도 맨 먼저 우선 뼈를 이렇게 뼈대를 형성을 해놓고 그 다음에 살을 입히고 맨 나중에 이제 가죽을 입히고 이렇게 하시죠. 그런 순서와 같이 에스겔 37장에도 보면 마른 뼈들을 먼저 이렇게 대언을 하니까 마른 뼈들이 와서 제자리에 착착착착 맞춰지더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뼈가 먼저 맞춰져야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살을 던지고, 그 다음에 가죽을 덮어서 완전한 이제 하나님의 군대를 이제 재창조하는 말씀이 나왔는데, 신약에 보면 에베소서 4장 16절이나 골로새서 2장 19절이나 이런 데 보면 각 마디를 통하여 서로 연락하고 상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것은 이제 구약 성경에 마른 뼈들을 제자리에 먼저 맞춰놓고, 즉 교회의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자와 교사 이런 사람들을 뼈대를 순서에 맞춰 짝짝짝짝 먼저 맞춰놓고, 맨 머리는 이제 그 해골은 그리스도니까 그 다음에 양무리를 이제 붙여서 이제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걸 이제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뼈도 있고 살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무슨 기독교인들이 그 누가복음 24장 그거 읽을 때 예수님이 뼈도 있고 살도 있다고 그거 만져보라고 했다고 이제 이러고 앉았는데, 그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너무 지금 신령한 새 몸, 육신의 몸을 옛 장막을, 첫 장막을 무너뜨리고 나서 예수님이 친히 사흘 동안에 일으킨 새 몸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에 대한 이상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생활을 저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그게 교회 생활이 아니죠. 그건 우리는 이 교회의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이상을 정확하게 다 보고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살아남은 아사셀 염소의 일생이 끝날 때까지, 즉 기자들의 세상 끝날까지 영 안에서와 진리 안에서 드리는 신약 교회의 예배 모임은 먼저 이방인의 충만함이 차이까지 먼저 계속되다가, 그 다음에 오는 부활인 예수님의 부활이 일단 지나갔죠. 그렇지만 우리들은 영은 부활이 되었지만 우리 몸의 부활에는 아직 이르지 못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나간 부활만 강조해도 안 된다 이거지. 이거 영지주의라고 그러죠. 이미 우리는 다 부활됐는데, 거듭난 것이 부활된 건데, 맞죠? 맞아요. 영이 거듭났다 해가지고 우리 몸도 신령체로 부활된 건 아직 아니잖아. 오는 부활이 또 있지. 자, 이제 이것은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사흘 길을 앞서 가신 것은 믿는 성도들이 동일한 길을 가서 그렇게 천사들과 동등이 되는 신령체의 부활에 다 같이 참여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까지가 구원인 것이지, 영이 거듭난 것이 완전한 구원은 아니잖아요. 시작일 뿐이지. 그래서 속죄제사만을 너무, 단번 속죄제사만을 또 너무 지나치게 강조해도 안 되고, 그걸 몰라도 안 되는 것이고, 속죄제사가 맞춰지지 않으면 속건제사를 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예배, 신약교회의 예배 모임은 이방인의 충만함의 차이까지 계속되다가 매 세대마다 반복되는 거예요. 오는 부활인 생명의 부활, 첫째 부활이 지나가면 시대가 또 바꿔진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지나가고 교회 시대가, 은혜의 시대가 시작이 됐는데, 은혜의 시대, 교회 시대가 끝나면 천년 기간의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서 14만 4천을 다시 채우는 새 시대가 또 온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 새 시대를 우리의 유업으로 받는 것을 주고는 신앙이고, 구약의 땅의 기업을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분들은 신약의 땅의 기업이라는 건 교회를 기업으로 지금 받은 분들이잖아요. 구름 같은 증인들. 야, 그래서 이런 이제 하나님의 이제 경륜을 잘 이해를 완전히 하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16장 25절 속죄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살라라 그러는데, 속죄제물의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인자 예수의 영을 이제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지만, 사실은 이것은 바라바의 영이죠. 내 옛사람의 영은 다 칼질해가지고 갖다 이렇게 번제 짐을 태운 데 같이 태워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신약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십자가라는 것은 사실은 성막의 번제단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까지 이 제단 풀은 꺼지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한 번 못 박혔다 해서 마음의 믿음은 그것이 다 끝났으면 참 좋은 일인데, 아직은 우리가 광야 40년 기간을 행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사탄의 시험이 광야 기간 동안은 끊임없이 계속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밖으로는 광야 인도를 받고 있고, 안으로는 번제단에 올려져서 지금 불살라기는 양면의 그런 구원을 이룬다 이래요. 밖에서 그와 같이 세상 신에게 시험을 받지 않으면 속사람이 믿음으로 단련받을 수가 없다 이래요. 아주 믿음이 얼마나 좋아져야 되냐면 정금과 같이 단련을 받아요. 정금이 되어 나와야만, 거룩한 성 새로 살려면 전부가 다 정금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거기는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만 들어가는 성이란 말이야. 이것을 양면으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시는 중이다. 이것을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레위기 16장 26절에서 28절, 이것은 지난 1년 동안에 세 가지의 부정은 모든 죄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시체를 만지거나 무덤을 만진 경우 첫째는, 그 다음에는 나병, 세 번째는 유출병으로 대표되었어요. 이 세 가지 항목에 걸리면 이스라엘 진 밖으로 쫓겨나는 거죠. 이스라엘 진 안에 함께 살 수가 없어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부정을 당한 자들을 위한 분별 예법이 이제 레위기 16장 26절에서 28절 사이에 기록이 됐는데, 즉 속죄제로 바쳐진 염소 고기와 광야로 보내진 아사셀을 위한 산 염소는 온 이스라엘의 죄악을 대신 짊어진 희생 제물이었으며, 죽은 염소는 구속을 위해 죽임당하신 유대인 중의 유대인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산 염소는 믿는 신자들을 말한다 그래요. 산 염소는. 그런데 그 염소를 광야길에다 멋대로 가라고 그냥 놔주는 게 아니고, 염소를 광야 끝까지 끌고 와서 언덕배 밑으로 떨어뜨려서 죽일 사람이 준비되어 있어. 그것은 이제 상징으로서 예수는 육체로는 죽고 영으로는 부활돼 가지고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광야 인생이 끝날 때까지 우리가 다 세상이 끝날 때까지 광야 끝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생애를 맞춰질 때는 이 겉사람의 첫 장막을 벗겨버리고 속에 신령체가 덧입혀진 그 속사람의 영광 중에 주와 함께 나타나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율법에서는 그 산 염소를 데리고 광야 끝까지 데리고 갈 그 사람이 염소를 갖다 버리고 다시 와서 목욕하고서 진안으로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죠. 이것은 주의 성령께서 교회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상징한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레위기 16장 27절로 갑니다. 속죄제 스수마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이건 이미 제사법에서 레위기 4장 11절로 12절이나 그 다음에 6장 30절 그거 인용해놨나? 네. 자, 6장 30절 인용한 구절을 읽겠습니다. 일반적인 속죄제에 백성들의 죄월이 생각날 때마다 갖다 바치는 속죄제의 경우는 마당의 번제단에서만 제사를 하지 성소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속죄제물이지만 제사장이 먹지요. 속죄제물이라도 그것은. 그런데 그 피를 받아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제사를 한 것은 제사장이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또 좀 죄의 두려움에 대해서 경각심이 좀 뭐할까 하면서인데, 우리가 세상에서 이제 살다 보니까 세상의 일을 안 보고 안 듣고 안 만질 수가 없죠. 죄월이 생각날 때마다 매번 제사를 하는 그 속죄제의 제물은 먹는 거예요. 이제 그것은 이제 앞선 선지자들의 그 본받아라. 이제 그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본받아라. 이제 먹는다는 건 그걸 믿는 걸 말하는 거니까 그런 뜻이지만, 예수님과 사도들처럼 그 피가 완전히 순교자들의 피, 예수님의 피나 순교자들의 피는 성소 안으로 데려다가 제사를 한 그 제육이기 때문에 그것은 완전히 불살라져야 된다 이거예요. 순교자들이라는 것은 사자밥이 되거나 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완전히 불살라 태워버리는 거, 그 대신 죄가 남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이것이 이제 제사법이 다른 점이 똑같은 속죄제이지만, 우리는 그런데 일반적인 속죄 제물로 번제단 제사만 드리는 그런 제사를 하는 그런 생활로 끝이지 말고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다가 끝내는 제사니까 그게 아니라 성소 안에까지 들어가는 제물로 드려져야 된다는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자꾸 뭘 추구하냐면 죽기를 무서워해 일생에 매우 종로로 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고 진리를 위해서 내 생명을 완전히 순교자로 드리는 거, 이걸 추구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의 몫으로 남지를 않죠. 순교자들은 하나님이 그를 온전히 만드셔야 되니까 완전히 불살라버리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성소에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제사한 속죄제물의 제육은 그 누구도 먹을 수 없었고, 기름기 부분은 번제단 위에서 불살라야 했으며 나머지 부분은 오직 진 밖의 정결한 곳으로 가지고 나가서, 이게 우리 죽을 자리죠. 순교자들이 죽을 자리가 여기잖아요. 예수님이 대표적으로 성문 밖으로 나가서 끌려가서 거기서 죽었어요. 우리도 같이 이제 그게 우리가 이 생을 마칠 자리예요. 사실은 사람이 죽는 것도 죽을 자리에 찾아왔으면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인도하셨구나 하고 감사함으로 그 자리에서 죽어야 되는데, 그걸 피해보려고 했을 필요가 없죠. 피해보려고 했으면은 더 옥죄어지기 때문에 도망갈 수도 없는 거고, 상황이 올라오니까. 이제 이런 것은 신앙생활에서 이제 우리가 앞선 선지자들이 어떤 길을 가는 걸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모든 율법의 요구들을 예수님이 홀로 담당하심으로, 그래서 대속죄절날은 성막 안에 아무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 혼자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유대인의 율법에 따라 사형수로 정죄받고 무법한 이방의 짐승 손에 넘겨져서 영문 밖으로 끌려나가 골고다 동산에서 죽임을 당하신 후에, 그 동산에 이미 준비가 되어져 있는 부장의 묘실이 있었죠. 아무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샘덤이 있었어요. 그곳에 장사가 되시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모든 성경의 예언들을 다 이루는 것이다. 바위라고 하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을 말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영 안에 예수의 영혼이 들어가서 쉬었다 이게 그날 아버지. 이래서 하나님의 예창조가 그걸로 딱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면 아담 세계가 끝나는 거죠. 예창조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에 장사되는 날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사이에 6째 날까지 하시던 일을 마치고 그날을 복주시고 쉬셨다 하는 말씀이 이루어졌단 말이야. 근데 이 사실이 이제 이것이 계시로 깨달아지지 않으면 안식일 새로 지켜야 된다는 얘기를 좀 그런 사람들 설득하기는 어렵죠.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되신 날이 대속죄 결일 제사가 끝난 날이기 때문에 그 대속죄절 절일날을 안식일 중의 안식일이다 그런 거야. 레위기에서 이것을 큰 안식일이다 이렇게 했죠. 요한복음 19장 31절 빨리 읽고 오겠습니다. 율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아야 된다면 일반적인 안식일과 큰 안식일이 다르죠. 안식일 중의 안식일과 일반적인 7일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안식일이 다른 거예요. 이런 것 정도는 지식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이런 사실을 안 가르쳐. 자, 요한복음 19장 31절. 자, 유대인들에게는 그 안식일이 무슨 안식일? 큰 안식일이야. 일반적인 안식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고 장사되는 날이 그 저녁부터는 안식일로 들어가니까 이제 내일 저녁까지 그날은 큰 안식일이야. 일반적으로 안식일이 쭉 그때까지 와 있었어요. 매번 지나갔어요. 1년에 한 번씩 속죄절 그 안식일 중의 안식일이 예표상으로 다 지나갔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것을 실제로 이루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되던 날이 큰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안식일 중의 안식일, 율법을 완전히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다 이루는 분이죠. 그럼 예수님이 모든 구약의 율법을 다 이루셨다는 사실을 믿어야지. 아직도 율법을 이룰 것이 남았다 이런 그 완전히 미친놈들이더만. 예수님을 지금 뭐 믿고 싶은 만큼만 믿고 예수님의 구속을, 예수님의 구속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금 믿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이런 사람들이 하늘에 앉혀졌다는 얘기하면은 돌 들고 달려들 수밖에 없죠. 신약복음이라는 것은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되어서 함께 하늘에 앉혀진 바 같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부터. 그래야 복음이 믿어진 사람이며, 이것은 구약의 모든 율법을 요약해서 말한 게 레위기 16장의 대속죄일 율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많은 시간 들여서 지금 항론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불사를 것이요 이렇게 오늘 28절이지 고기와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그랬죠. 여기 불사른다 라는 이 말은 제물을 번제단에서 태워 냄새를 올려보내는 불사름과 진 밖으로 제물을, 속죄 제물을 진 밖으로 끌고 나가서 진 밖 거룩한 곳에서 불살라가지고 재만 남겨놓는 불사름은 다른 것이죠. 이것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단 제사는 일반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을 하다가 어제 아이고 뭐 어떤 사람 뭔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말다툼을 했어.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앞에 죄졌네 해가지고 제물을 끌어다 제사장한테 주면 번제단 제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제사는 특성 있는 제사예요. 그거는 그 제사와 속죄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하여, 남을 위해서 속죄피를 흘린 그 속죄 제물을 진 밖으로 끌어다가 완전히 불살라버리고 재를 남겨뒀다가 잿물 만들어서 잿물 뿌려주는 그 불사름은 다른 거다 이 말이야. 예배당 다니는 사람들도 열성을 내서 성지지어 주님을 막 죄 앉으려고 해도 쓰고, 그런 것과 예수님이 가신 길을
진리를 위해서 내 생명을 바쳐서 나를 완전히 불구덩이 속에 넣어서 완전히 하나님 것으로 완전하게 헌신해버리는 이런 불사름은 다른 거다 이거예요. 이거는 이런 이치를 알아야 돼. 이건 이제 용어 자체가 다른 거예요. 제단에다가 제물을 불사를 때는 그 향기와 냄새를 승천 하늘로 올려가지고서 하나님이 흠양하게 하시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단 제사는. 그러나 제단 이 성막 밖으로 진밖 거룩한 곳에 끌어다가 거기서 불살라서 죽이는 이 문제는 진리를 위해서 순교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신앙이 전혀 다른 얘기다 이거예요. 그 용어 자체가 달라요. 제단에서 불사르는 것과 진 밖에서 불사르는 것은 그 용어가 다른 거예요. 지금 이걸 내가 의도적으로 지적을 해놓은 거예요. 마침 우리 김영재님은 히브리어 헬라어의 성경을 잘 보시기 때문에 그럼 아니 목사님들이라고 하면은 적어도 이 정도는 알고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야. 성경을 보려면. 이런 이사프루라고 하는 이 말은 재물을 번제단에서 태워 냄새로 올라가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콰타르라고 하는 용어와는 전혀 단어 자체가 다르다. 일반 백성들이 드리는 번제단에 드리는 제사와 진 밖으로 끌어내다가서 불살라버리는 제사는 다른 거다 이거예요. 전혀. 우리는 그러니까 진 밖으로 끌어다가 불사르고 새가 남겨지는 그 신앙을 우리는 추구하는 거예요. 아직도 어제 내가 누구 미운 생각했는데 주여 용서해 주시고 이 얘기만 날마다 하면 난 이제 화난다니까. 이거 이랬다니까. 너무 이랬다니까. 어느 정도야지. 그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아직 내 손을 매를 덜 타서 그래. 아직 매를 버으라고 그런 짓을 반복하는 거고, 매를 잘못할 때마다 매 때리면은 매도 그 면역성이 생기니까 하나님은 이게 조금 너 매를 많이 벌어놔도 내가 오늘 매 때리고 싶어 시간이 없다. 야 저기 다른 놈들 혼내주러 가야 되니까 이거 시간 없어. 너 내 밀쳐놔둔다. 이것뿐이지 매순이 안 오는 건 아니야. 한 번 매를 아버지가 매를 들으면 엄마는 매를 때려도 막 자기 가슴이 아파가지고 막 이렇게 때리고 막 못 들었네 이랬었기 때문에 치프라미 어디 있어 막 이러고 그럼 못 쳐. 아버지는 눈 감고 쳐버려. 아버지는. 그런데 자주는 안 치지 아버지는. 아버지가 자주 맺히면은 어떻게 애가 주눅 들어서 어떻게 자라겠어. 엄마 말을 안 듣는다. 엄마가 이르면 그때 이제 다 듣는 거지. 그랬다가 한번 이리 와. 나 이제는 더는 뭐도 안 된다. 나는 그때는 인정사정 없지 뭐. 이렇게 한번 당해봐야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가를 알아야 의의 말씀을 그때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근처도 못 가게 돼 있어. 안 강되는 소리 하면 난 이제 듣기가 싫다니까. 그래서 아직 매를 덜 탔구만. 난 속으로 매를 덜 탔어. 이러고 속으로는. 그런데 그 본인한테 그렇게 말하면 그거 얼마나 상처받겠어 또. 좋은 말 할 때 듣는 게 유리한 거지. 엄마가 달랠 때 듣는 것이 유리한 거예요. 엄마가 도저히 다스려 먹을 수가 없어서 아빠한테 일러가지고 아빠가 내 그러면 그것은 봐주지는 않으니까. 아버지도 봐주면 나중에 누가 그런 걸 길러낼 거예요. 아버지까지 우습게 여기고 엄마 말을도 안 듣는다는데 아버지까지도 더럽게 하는 느낌은 이놈을 무슨 재주로 길러낼 거예요. 지멋대로 풀어줘 버리면. 세상의 자식 교육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야 얼마나 더 엄격하게 계시냔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나 이래요 저래요 뭐 그런 소리 제발 좀 이제 앞으로 우리 시대랑 하지 마. 순교자의 교관전 중에 그런 소리 하면 짜증난다니까 나는. 무슨 뭐. 그 다음에 이제 불사름차 얘기가 나왔어요. 이것은 예수님 끌고 나간 게 로마 군병들이었죠. 끌고 가가지고 그냥 대뜸 못 박는 게 아니죠. 옷 벗겨가지고 제비 뽑아서
당첨된 사람 것이 되는 거죠. 예. 진 밖으로 끌고 나가서 불사른 자는 그때 당시는 제사장이 일을 하는 것이지만 신약의 실현에서는 로마 군병들이 일을 했어요. 자,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이스라엘의 진영으로 들어가라 그랬어. 그러니까 로마 군병도 예수님의 옷이 제비 뽑혀가지고 당첨만 되면 구원받을 수 있죠. 이방인도. 시대가 완전히 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로마 군병 예수를 사실은 내가 죽인 거예요. 알고 보면. 근데 이것은 이제 당첨이 된 사람이 이 옷을 입는 거지. 속옷이든 겉옷이든. 해속죄의 피를 흘린 제육을 진영 바깥의 거룩한 곳에 가져다가 불사른 자는 신약시대에는 빌라도의 군병들이었는데 이들은 세상신 마귀의 군병들로서 세상 귀신 들렸던 자들이었던 우리 같은 사람들을 우리는 다 세상 귀신이 아주 그냥 씌어댔었죠. 아직도 세상 귀신 들빠져 나와가지고 명절이라고 조그만 이러고 이제 그 얘기 자꾸 하면 또 상처받을까 하는데 친척들 모여서 화투하다가 쌈판 벌어져가지고 대판 싸워서 내년부터는 안 와! 뭐, 가보지 마! 이것이 돼야 교회로 오지. 그 전에는 그래서 난 갈 때까지 해라. 갈 때까지 가봐라. 그런 거야. 자꾸 갈 때까지 가라고 한다고 아직 대판 싸움 안 했으니까 내년에 또 친척 오라 해도 올 거라고 이러시지 말라고. 좋은 말을 때 듣는 게 낫다니까. 끝까지 계속 가면은 오라오라 가다가 한번 얻어 걸리면 용서 없어. 그때는 뭔 일이 벌어질지 몰라.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식이라면 이거는 이제는 더 이상 봐줘서는 안 되겠다 싶으면 그때는 가만 놔두더라 않는 거거든. 사생자라면 아이 그냥 뭐 죽는 날까지 그쳐다 주고 이럴 거고 그건 사생자라는 뜻이고 징계가 없으면 그건 징벌이 없으면 사생자지. 하나님 버린 자식이라는 뜻이지. 참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죄를 벌도록 놔두었다가 정수리까지 참담에 가서 매질을 한 번에 해버리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두려움을 모르고 이런 식으로 풀어진 생활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레위기 이번에는 이제 16장 29절로 갑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인이든지 다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스스로 괴롭게 해라 그랬는데 이제 이것은 금식 기도를 해가면서 그 티끌을 날리고 재를 날리고 해가면서 이제 금식 기도를 하라는 말인데 이것은 그 참고 자료를 읽다 이제 각자 읽으시면 됩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그러니까 이 정결 예법은 대속죄절일 날 한 번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체를 만진 자, 무덤을 만진 자, 첫째는. 그 다음에 문둥병에 걸렸던 자, 유출병에 걸렸던 자가 다 정결케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개별적으로 하는 얘기가 이것은 대속죄절일 날 1년 단 한 번에 단번에 딱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너희를 정결케 하리니. 그래서 이것이 믿어졌으면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영은 주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 사실이에요. 지금 이제 여기 출발한 거예요. 신앙이 시작이 됐어요.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제 이 신약 성경이 이 말씀 이 모든 죄에서 찬송가도 있죠. 모든 죄 사하고 모든 죄 사하고 모든 죄 사하고 그랬었는데 이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것은 이 죄라는 용어는 복수 형태로 되어 있는 죄들이기 때문에 이걸 구분을 잘해야 돼요. 죄는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심판해버리는 거예요. 죄는 어디에 거하고 있어요? 내 육체 속에 거하고 있어요. 내 육체 속에는 혈기라는 것이 있어요. 그 혈기라는 것이 죄성이란 말이에요.
육체의 각색 정욕들이 있죠. 이것이 유유족절하게 사용되지 못하고 이게 과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게 그것은 범죄로 드러나게 하는 일인데 이것이 죄가 하는 일이다. 그 죄는 마귀의 인격이요. 마귀가 인격화되어져서 내 피와 살 속에 이것이 유전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육체를 심판해버리면 죄가 고갈 초소를 잃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경우를 일곱 귀신이 쫓겨나가지고 자기가 고갈 곳을 찾아다니고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물이 없는 곳에는 그 귀신들이 고갈 자리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상을 쭉 말리면 귀신들이 안 들어오는데 이 세상물이 아직 덜 말라가지고 이렇게 귀신들이 그냥 힘들게 해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죄에게 자꾸 유혹을 또 당하는 거예요. 세상물 말리는 얘기는 자꾸 하면은 아이 너무 소망이 없어서 교회 생활이고 뭐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고 이럴까 하니까. 그런데 지금 딱 그 철이네. 이제 9월 말 10월 이제 중순부터는 이제 이게 다 배야 되기 때문에 수술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돈에 물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다 농사하는 사람이 그것도 모르면 안 되지. 벌써 가을 볕이 쪼이기 시작하면은 모든 본마다 그 물 빠져나가도록 물돌을 만들어서 물 다 빠져나가게 만들거든. 그래야지. 지금 와서 거름 주면 추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다 농사지는 거 썩으라는 소리지 그게. 그래서 언제나 추수를 앞두고는 물을 빼게 마련이다. 농사법이라는 것은 물을 완전히 말리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뜻이에요? 세상에 속한 소망이라는 걸 완전히 끊어버린다 이거예요. 완전히 끝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하셔도 너무 하신다 소리가 나오게 만들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하셔도 너무 하시는 것은 알곡을 주수하려고 준비하시는 중이에요. 하시는. 그 다음에 기름 부음을 받고 위인이 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그 선대 제사장이 죽으면 그 맏아들이 또 대제사장 직위를 이제 승계를 해라 지금 그 말이죠. 제사장은 속죄하되 이런 비유로서 예수님은 가셨지만 사도들이 대를 잇고 사도들은 갔지만 뭐 교계에서 신학적으로 흔히 말하는 속사도라이가 사도직을 이어서 하는 계시록 용법으로는 사도라고 하지 않고 증인들이다 그러죠. 이제 계시록에서는 일곱 능들이고 일곱 명들이 최후의 추수꾼들인 거예요. 자,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유임되어 자기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이 계속해서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맣고 거룩한 옷을 입고 속옷을 입으라 해서 겉옷을 걷어버리라고 말이에요. 1년 동안 피를 계속 묻혔기 때문에 피 튀긴 옷을 또 입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은 죄의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 앞에 들어가면 안 된다 지금 그 말이에요. 지성소를 속죄하여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주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모든 죄가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 예수님이 단번에 대속죄절 제사를 완성하심으로 모든 죄는 이미 다 용서가 되어져 있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내 죄가 거저 나한테 있는 거지요. 이 사실이 믿어졌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갚을 죄빚은 없어진 거예요. 이것은 이제 어제 집회 때 내가 그랬죠. 소영재님한테 잘 가르쳐줬는데 잊어먹었나 한번 외로워봐. 한번 뭐라 그랬어요. 그 생각이 잘 안 나네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나영재님 그때 가르쳐주긴 했는데 생각이 안 나네요. 잃어버리면 이건 큰일 난단 말이야.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빚을 대신 짊어진 사실을 하나님이 믿으라 했고 나는 약속대로 그걸 믿었는데 믿는 자에게는 다시는 그 죄를 기억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난 믿습니다. 그 약속 한 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이러란 말이요. 이제 앉아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이 죄빛을 너한테 찾지 않겠다 라고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해놨지 않습니까? 나는 성경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약속 붙잡고 왔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통과가 되는 것이지, 그거 뭐 어떻게 하나님 들어가 들은 거는 같은데 잃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야. 그리고 또 뭐 예배당에 열심히 다니면 후원받는다 해서 그 신청금 내고 다 장로하다 왔는데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아니 나를 뭘로 하시냐고, 내가 목사였잖아요. 목사. 하나님을 심판 앞에서 절대 그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란 말이야.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자기가 증거하는 말로 하나님이 심판할 거기 때문에 말을 시켜본단 말이야. 자연인들은 무슨 법으로? 양심의 법으로, 마음에 새긴 율법으로. 자연인들은. 이스라엘 율법 지키는 사람들은 토라 율법으로. 우리 믿는 이들은 믿음의 법으로 심판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믿음의 법이 딱 이미 서져 있으셔야 돼. 하나님이 약속해놓고 딴소리예요 이러셔야 된단 말이야.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짊어지고 모든 죄 다 가지고 죄빚 다 갚았다고 성경에 이렇게 약속해놓고 어쩌냐고. 나 그래서 내가 뭐 어쨌든 난 그거 모르고 철판 깔아야 돼. 하나님 앞에는 난 철판 깔고 난 그거에 대해 다 모르고, 그건 하나님이 은혜대로 한 거니까 뭐 난 모르겠다고. 그거 나는 나에 대해서는 보지도 않고 약속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약속 한 가지 딱 붙들고 왔다고 이래야 된단 말이야. 믿음의 증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 말 꼭 해야 돼. 우리 소영재님 김영재님 내가 자꾸 불안해서 자꾸 지적하는 거예요. 이게 왜 안 왔어요? 잘 알아서 하셔야 돼. 나영재님한테 가르침 받았는데 그런 말 가르쳐주지도 않던데 이랬다는 게 나는 박 터지는 날이니까 절대 그런 거 하시지 말고 나 손 오늘 다 씻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서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지도록 율법에 정해놨는데 그 율법을 예수님이 다 이뤘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마음에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의 죄빚을 예수를 통해서 이미 받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보고 또 내놓으라고 하면 왜 이중으로 받으시려고 그러세요? 이러면 된단 말이야. 예수님이 내 대신 다 갚았는데 나 그걸 분명히 믿는데 어떻게 믿어? 그럼 성경에 약속해놨잖아요. 나 그래서 아무것도 없고요. 나는 그 약속 하나 딱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나 유혹으로 받으려고 왔어요. 딱 이러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제? 네. 나중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서 딱 이러면 나만 박살나. 보이는가 말이야. 이상한 약물이들 어떻게 가르쳐놨길래 말이야. 뭘 해가지고 지금 이 모양들 해가지고 이게 내 앞에 쓰게 만들었냐고 그러면 누구 책임이야 그게? 선생 책임이지. 그 다음에 이 모든 죄 얘기하다가 이제 내가 반복해서 한 거예요. 우리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졌어요. 네. 예수님한테 대신해서 받고 나한테는 또 내놓으라고 하면 불공평한 거지 하나님이. 그렇지, 이중처벌이지. 그 세상에서도 어떤 죄 때문에 벌 받았는데 똑같은 죄 가지고 또 벌 줄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세상 법에도 그런 게 어디가 있어.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는 이번 연휴 특별 집회 중에 이거 하나는 잊어보시면 안 돼. 이거는 다른 건 몰라도 성경에 약속을 난 믿었습니다.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한테. 그런 것이지 내가 선을 행했던 악을 행했던 나는 내가 나를 봐도 가망 없는 놈인데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내가 어린했겠냐고. 내가 바라봐고 내가 로마 군병인데 나는 대신 살려놓고 예수님을 내 대신 죽였는데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너는 의롭다.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셨지 않냐. 딱 이걸 증거를 대야 된단 말이야. 말씀으로 구원받는 거야.
심판이란 건 말씀을 물어보는 거예요. 성경 실질을 믿었는지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럼 엉뚱한 소리 오면 네 말로 너를 정죄하는 딱 지가 하는 말이 엉뚱한 소리가 나오면 나 목사했는데 아이 예수님 나 목사인 거 몰라요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단 말이야. 목사 장로 권사 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도 말라고 그래. 헌금을 내가 얼마나 했고 막 뭐 교회 개척을 막 내가 여러 개를 했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 소리 절대 하면 안 돼. 내가 언제 너 뭐 그런 짓더라 해서 이러시면 어떻게 될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달 10일 뭐 스스로 그날은 괴롭게 해라 이 문제 때문에 참고 자료를 그래서 이제 기독교계에서 그 성경 사전에서 발표한 것을 아까 조금 부족한 부분은 내가 좀 보충해 가면서 해놓은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그냥 읽으면 됩니다. 설명 없이. 양강나팔은 말 그대로 양의 뿔로 잘라 만든 나팔인데 지금 내가 나팔 불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어떤 천사를 보내서 나팔을 불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나팔 소리와 함께 온다고 그랬죠. 그럼 이게 무슨 나팔 소리인지를 분별해서 들을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양무리는 이거 이제 히브리어로는 쇼파르라고 그래요. 양강나팔을 쇼파르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 양강나팔 소리는 이스라엘인들의 신앙에서는 아브라함의 순종을 기념한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사실은 이삭의 순종이었었는데 창세기 22장이죠.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번제로 드려라 그랬죠. 그런데 순종을 한 거예요. 이제 우리는 순종의 본을 보이신 아브라함의 자취를 쫓아가는 사람이잖아요. 또 속죄일 전 40일 동안 두는 것이다. 나팔절이라고 하는 것은 7월 1일 날 하루지만 하루로부터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7일 동안을 나팔절이라고 그래요. 그러지만 실제로는 한 달 전, 열흘 전부터 나팔을 불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 추수를 준비하는 중이다. 추수 때가 가까웠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40일 동안 불게 되는 양강나팔의 의미는 성경시대의 사람들은 주로 회개를 촉구하는 전도의 의미로 받아들였다. 요한의 물세례도 회개를 외치는 말이죠. 예수님도 요한이 죽고 나면 회개하라부터 시작하죠. 구속을 이루신 다음에도 성령도 회개하라 그러죠. 그건 제자들을 통해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회개하면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주신다. 이미 엊그제 죽었는데 50일 전에 죽었는데 예수님이 근데 또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이 천사의 나팔소리를 듣고 회개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예수를 보내주실 것이 이미 예언이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것은 성령으로 오시는 예수를 지금 상징한 말이다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것이 전도의 의미로 받아들여졌고 교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무슨 교회에게 회개하라. 자꾸 이렇게 돼 있죠. 네. 요한이 회개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예수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이 지옥으로 7 교회들에게 성령이 마지막에 추수는 성령과 신부의 말씀을 통해서 최후 추수를 하는 거예요. 이게 최후 추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응해야 된단 말이에요. 추수는 3단계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추수는 먼저는 보리 추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보편적으로 밀 추수가 있고 최후로는 과일 추수가 있어요. 과일 추수가 다 끝나면 3단계 추수가 이스라엘에 끝나는 거예요. 네. 예, 이런 내용을 여기 지금 이제 자리에 있으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양강나팔 소리를 들으면 회개를 떠올린다고 여겼으니 속죄일 이르기까지 40일간 부는 양강나팔 소리는 세상에서 시험당하는 모든 인간들에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전파하는 이게 영적으로는 전쟁 나팔이라고 해요. 세상 잡기들하고 싸우는 나팔이죠 이게. 이스라엘에서는 엘룰월 초하루부터 티시리월 10일까지 40일 동안
양각나팔을 불었으므로 7월 1일이 나팔절이지만 그날은 40일 동안 나팔 부는 날들 중에서 특별히 절기로 지키는 날이다. 7월 1일 하루만 나팔을 부는 것도 아니고 7일 동안 절기라는 건 언제나 속죄절만 하루에 행하는 것이고 나머지 절기는 전부 7일 동안 하는 거예요. 유대 랍비들의 전통에 의하면 모세가 3번을 시내산에 올랐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시반월 6일에 올라가서 탐무주월 16일 날 내려오다가 첫 번째 받은 십계명 돌판을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하여 산열 아래로 던져서 깨뜨렸다고 합니다. 두 번째 다시 40일 동안 시내산에 금식하며 올라가서 머물렀는데 그 40일 동안 하나님이 용서를 완전하게 받지 못하고 내려왔다. 세 번째 처음 것과 똑같이 돌판 둘을 준비하여 올라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세 번째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두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수가 있었는데 그날이 티슈리월 10월 10일로서 이스라엘의 대속죄일이 되었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유전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3번 올라갔다고 되어 있지 않고 2번 올라가서 두 번째 새말씀판을 받아가지고 온 걸로 되어 있죠. 이런 의미로 엘루월 첫째 날부터 유대력의 6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40일간 나팔절이 나팔을 계속 부는데 그게 계속 속죄 기간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 기간에는 순종과 회개를 촉구하는 양각나팔을 40일 동안 불었는데 6월 한 달은 삶 속에서 일어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들에 대해서 용서와 회개를 위하여 죄들을 고백하는 거예요. 6월 한 달 내내 6월 동안은 인간 사회에서 내가 범죄한 그런 거에 대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7월 1일부터 열흘 7월 10일까지 대속죄일이 이를 때까지 10일간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의 원인이 되는 근본적인 죄를 회개하며 용서를 드렸다. 인간 사이에서 뭐 잘못된 것은 허물이라고 그러죠. 허물이 있으면 뭐 서로 덮어줘라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은 속건제를 위한 회개를 먼저 하고 그래서 요한의 회개가 먼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의 회개는 인간적인 범죄 행위들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회개하라 할 때는 근원적인 속죄를 해야 된다. 신을 바꿔라. 지금 예수님은 그걸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똑같이 회개를 외쳐도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물세례를 주는 것과 성령의 세례를 주시는 예수님의 회개 속죄는 다른 것이죠. 내용이. 이와 같이 양각나팔은 40일 동안 불었으며 이 나팔 소리를 듣고 있는 동안은 늘 회개를 촉구하는 나팔 소리로 이해하여 심판석에 앉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날들로 삼았다 하고 그러는데 양각나팔을 40일 동안 부는 관례는 대속죄일 속죄제사를 준비하게 하는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먼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돼 있죠. 시작 복음에도 다 보면 회개를 언제나 먼저 회개를 요구한다 이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사명이 없기 때문에 속죄절에 관한 말씀을 가르칠 필요 자체가 없는 것이죠. 시간이 다 됐어요? 이것은 마치 대속죄일 용하딩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딩이라는 말은 재판석이라는 뜻이에요. 재판. 그래서 대속죄일이라는 용어를 dim하딩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재판대 앞에 나가는 날이다. 이거 대속죄일 날이라는 말은 그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를 재판을 하려면 나의 죄과에 대해서 먼저 검사를 통해서 구속을 하게 만들 거 아니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내 옆에 서서 변호를 해주셔야죠. 그리고 나서 최후 진술은 본인이 하는 거죠. 아까 내가 최후 진술을 물어봤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 두 분 특별히 내가 강조해서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마칩니다. 잊어먹으시면 안 돼. 이것은 절대로. 예수님이 변호를 해주시는 것만 의지해도 안 돼. 이제 그 자리에서는.
최후 변론은 본인이 딱 하는 거예요. 최후 진술은.